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례로서 모세의 부모와 또한 모세,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애굽의 바로나 혹은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가졌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철학자는 매우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하기로 유명했던 철학자였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녀서 사람들이 아니 이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말하기를 내 눈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좀 괴짜 같은 면이 있는 그런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에게 언젠가 한번 그 헬라 제국을 세웠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때 당시 디오게네스는 햇볕을 쬐고 싶어가지고 큰 통 속에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딱 행차를 해가지고 디오게네스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이오? 내가 당신이 바라는 것 줄 테니까 나의 힘으로 이뤄줄 테니까 나한테 말만 하시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우리 입에서 나올 말들이 벌써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은금 보화를 구할 것이고 최고의 권세, 그리고 내가 바라는 아주 그냥 정말 화려하고 값진 많은 보화 같은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 머릿속에 지금 뭘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할 정도였을 것인데 뜻밖에도 이 디오게네스는 뭘 요구했느냐? 정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권위와 권세에 전혀 굴하지 않고 쉽게 말해 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좀 비켜주시오. 앞에 있는 그 양반, 나 지금 햇빛 쬐고 있는데 당신이 앞에 딱 가리고 있어서 방해받고 있으니까 햇볕이나 내가 잘 쬐을 수 있게 가리지 말고 좀 비키라고 이런 식으로 알렉산더 대왕에게 자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세상의 권력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모습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인물인데 하나는 모세의 부모고 모세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면 먼저 모세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 2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수가 막 급격히 번성하고 막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예전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의 이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부터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저것들이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막 괴롭히고 종으로 삼아갖고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이 수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번엔 다른 수를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내 아이가 나오게 되면 그냥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당시에 모세를 사내 아이를 낳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을 일부러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애굽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뭐 한두 명의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권세 있는 한두 명의 어떤 정치가들에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허수아비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고 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 주무를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도 실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들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이를 숨기고 끝까지 살리려고 했던 이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제 모세는 그 모세의 부모의 기지에 의해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제 나일강 역청을 바른 그 것에 넣어놓고 이제 그걸 나일강에 두었는데 그 바구니를 애굽 공주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가 한 명 들어있고 공주가 자기 아이로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도록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스토리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애굽의 왕자처럼 크게 된 모세는 또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즉 모세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점잖게 살았으면은 그냥 애굽 공주의 아들로, 즉 왕자의 신분으로 평생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동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쫓기는 신세가 됐고 잘 알듯이 광야로 도망가야 됐지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의 그런 어떤 민족, 태생의 민족 그거 한 번만 눈 딱 감고 속이고 살았으면 평생을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좀 이 세상에서 고통의 고난의 생활을 하더라도 좀 쓴 나물을 먹고 고생의 떡을 먹더라도 그거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권력의 단맛을 좀 쪽쪽 빨아먹는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살려는 그런 야비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차라리 내가 고난받으면 차라리 그게 더 영광이다. 그게 더 나에게는 기쁨이다 생각하면서 권력의 단맛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길, 광야 생활을 차라리 선택하는 담대함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든 마치 아브람과 롯의 선택처럼 눈에 당장 보이는 좋은 것, 꿀 떨어지는 땅, 소돔 땅을 더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의 모습이 잘 들어오는 그런 선택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장 눈에 보기에는 험하고 광야 같은 모습이고 뭔가 단맛을 얻는 게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느껴야 될 것 같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이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그쪽이라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용기가 필요하겠죠. 바로 모세와 같이 담대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혈통적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온 그 이방인입니다. 여리고성 출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점령해야 될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이 여리고성의 그 주막, 특별히 성벽 위에 위치한 자기가 운영하는 주막에 정탐꾼이 2명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잘 숨겨주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에서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여리고성 사람들 시각에서 봤을 땐 이거 완전히 배신자고 민족의 아주 그냥 배반자일 뿐만 아니라 완전 스파이들을 숨겨준 정말 간첩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완전 배신자 행동을 한 것인데, 라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뭐 자기는 목숨이 2개, 3개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도 목숨 1개밖에 없고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분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그들에게 고백을 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감한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 서로 약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들만은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붉은 줄을 거기 창문에 달아라. 그 집은 절대 건들지 않겠다. 서로 약속을 딱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특별히 라합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갈 정도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3명의 인물을 살펴봤는데 모세의 부모, 모세, 기생 라합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세상에 서슬퍼런 권력이 있음에도 그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하다는 걸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선 쫄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선 겁먹지 않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선물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오히려 다른 세상에서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권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세상의 위정자들과 그 권력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란 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절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을 뺏어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당회로부터 재직회, 남녀 성교의 모든 구역구역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된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세상의 권력이 하라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일꾼들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며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